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엄대듬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엄대듬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이제 26장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6장 1절로 7절의 말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이르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너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과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 본론에 해당되는 제1부 에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제2부가 오늘 26장부터 그리고 45장까지 전개되는데요. 이 제2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레미야의 행동이 하나의 주격입니다. 주격이 되어서 마치 에레미야의 전기, 에레미야의 그 인생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뭘까요? 흔히 말하는 성전 설교라고 말합니다. 성전 설교, 곧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이지요. 물론 에레미야 7장 1절로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성전 설교는 있었습니다만 7장 1절로 15절에서는 어찌 보면 설교 내용의 중심을 두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은 내용이 아니라 이제 결과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해당되는 제2부 곧 오늘 성전 설교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이 성전 설교가 어느 시대에 시작됐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전하라고 한 예언의 내용을 성전 뜰에서 가감없이 전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1절로 2절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7절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본 것처럼 그때 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듣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전 설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지금 성전 뜰에 서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봐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 성전 설교가 언제입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어떤 왕인지 대강 아실 것 같아요.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여호야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 거룩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범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단 말입니까? 유다의 각지 성읍에서 어디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은 그때도 꾸준히 진행되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왕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전히 뭐가 진행됐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여전히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림이 퍼즐이 맞춰집니까? 글쎄요, 대단히 애매합니다. 사실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때는 굉장히 나라가 그런대로 잘 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14대 왕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들 누가요 므낫셋이 등장하면서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행해버립니다. 완전히 아버지와는 정반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셋은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55년을 남유다에서 가장 장수,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뭐는요 기억하실 게 뭡니까? 성전 제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4대가 므낫셋, 15대가 아몬입니다. 아몬은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합니다. 뭐 별것이 없지요. 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놀란 것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합니까? 31년을 왕위를 갑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다음으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갔던 그런 이대한 왕이 아닙니까? 근데 그는 39의 젊은 나이 요절해 버리지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누가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전 제사, 성전 예배는 여러분 꾸준히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겉모습만, 형식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겉모습 형식은 분명코 예배였지만, 근데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내용은, 삶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본다 한다면, 그것만 본다 한다면 야, 저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종교적 열심뿐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열심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묵상할 내용이 그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열심은 같다 틀리다. 전혀 달라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사람과 신앙적 사람은 여러분 어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그건 전혀 달라요. 본문 우리가 4절 5절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누가? 종교적 열심, 종교적 사람은요. 다만 그들의 그 열심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봐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아니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날에도 전도하더라니까요. 신천지는 여전히.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학적 열심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이건 신앙적,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늘 교회가, 성도든 우리가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 종교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다른 이단들, 교회 밖에 다른 종교들과 여러분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정해진 하나의 그 틀 가운데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마치 사람들 앞에 내가 서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때가 되면 가서 예배하고 때가 되면 가서 저사하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거기 안에 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는 가운데 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단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코 여러분 틀림이 없는 바로 종교적 여신, 종교적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책망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전반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누구를 왕 사울을 심하게 책망해 버립니다. 왕 사울이 행하고 있는 건 뭡니까? 신앙적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혹은 살찐 짐승들을 잡아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겁니까?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사 언제든지 주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 삶의 참된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부담되지만 때로는 무겁지만은 어떻게든 이 말씀 지켜야겠노라고 몸부림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학적 사람입니다. 신학적 열심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는 여러분 어떤 재정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신학적 열심으로 성도가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종교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나가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만 성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김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시대에도 유다의 각지에서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는 겉모습, 형식에 불과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날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려진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봅니다. 나는 종교적 사람인가? 나는 신학적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가? 나는 신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이 아침 우리가 점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일하시는 힘있는 교회로 서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삶의 각 처소에서 신학적 그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과 하는 자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함께 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 사람으로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정결